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긴 말씀이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7월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절반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은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단어로 사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이 말씀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디도서 1장 하반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바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들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움을 이어갑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가만히 보면요, 많은 부분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또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배워온 삶입니다. 제가 다윗에게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웠고 아버지에게 받았고, 제 삶 역시도 제 자식에게 그러한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한 공동체 또한 한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공동체 속에서 어른 세대가 자녀들의 세대를 교육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권해주는 이러한 구조는 사실 당연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정에서도 그러하듯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런 훈계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메시지 안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디도는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늙은 남자로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그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전에, 누군가를 지도하기 전에, 바른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늙은 남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준비하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한 영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 상태, 이 두 가지 영역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품에 대한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입니다. 사실 절제라고 했을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 남성들은 모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만의 모임에서 연장자들은 더 많은 음식들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늘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느슨해지면서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도리어 고집이 있고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절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늙은 남자로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들을 누리는 위치가 아닌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지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비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경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존경받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위를 갖춰라, 진지해라 라는 뜻입니다. 늙은 남자로서 존경을 받는 모습, 그 품위를 갖추고 있는 모습, 분별력 있고 진지한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먼저 일반적인 성품을, 어떠한 성품을 갖춰야 되는지, 늙은 남자로서 내가 어떠한 일반적인 성품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다음에 기독교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었다. 내가 그때는 나무도 뽑았다. 내가 그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 하는 그 언젠가 옛날의 믿음이 아닌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더 깊어지는 믿음,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 또한 내가 예전에 했었던 사랑의 모습이 아닌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내, 예전에가 아닌 지금 더 깊어지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늙은 남자로서 걸어가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렇다면 늙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늙은 여자는 조금 쉬울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의 첫 부분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늙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이기에 특별히 더 요구되는 자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가운데 있는 모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늙은 여인에게 뒤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혀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대부분의 상처는 말로 인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에 의해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나의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그 입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늙은 여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나오는 젊은 여자에 대한 메시지도 젊은 남자에 대한 메시지도 너무 보고 싶지만 사실 이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핵심은 7절에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을 가리키는 디도서의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이 선한 삶의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본이 되어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교훈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떠한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나이가 적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11절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사실 11절의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첫 시작은 강조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나타났다.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났다라는 겁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흑암의 세력에 갇혀 있었던 허덕이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밖에 몰랐던 나의 삶을 전혀 다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위에서 말한 좋은 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의 작은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고 나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음 말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곁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성도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나이지만, 나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진 않으시겠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삶 전체를 바꾸시며 가르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한 명의 삶을 바꾸는 것도 우리들의 힘으로 너무나도 벅찹니다. 나의 작은 생각 하나도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시며 모든 삶을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커리큘럼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존재가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